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무언가 중요한 대사를 앞두고 또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그런 일들을 앞에 놓고 있을 때에 우리가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행사를 보통 출정식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본문이 전쟁에 나갈 준비를 마친 왕의 출정식을 갖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이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또 특별히 공동체의 리더나 아니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문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기도문은 평상시에도 여러분들의 또 남편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공동체의 리더를 위해서 여기에 이름을 넣어서 그냥 바로 기도를 하시면 참 좋습니다. 자, 먼저는 백성들이 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백성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적들과의 전쟁에 나서는 이 왕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제 백성들이고 여기서 축복의 대상이 되는 너는 왕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한글로 너라고 이렇게 번역하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마치 낮춰 부르는 것처럼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이것은 우리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렇고 이것을 우리말로는 당신 또는 왕 이렇게 바꿔서 읽어도 됩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너라는 단어를 임금으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오늘 1절을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그랬습니다.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왕이기 때문에 이 환난 날은 전쟁하는 때를 말하는 거죠. 적들과의 치열한 전쟁이 임하는 때를 말합니다.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인 것입니다. 만약에 일반 병사도 아니고 이 왕이 혹시 죽게라도 된다면 그 전쟁은 바로 패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면 당연히 모든 백성에게 환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지금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왕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 때의 왕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은 승리를 주신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드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야곱의 하나님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돌아올 때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서 약속을 받아냈는데 그때에 이 천사가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의 이름이 야곱의 이름에서 나왔고
그래서 이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이 민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내가 야곱 너에게, 이스라엘인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야곱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시초가 되는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야곱의 그 하나님께서 이 왕을 높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막연하게 간절히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더 힘 있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힘 있고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훨씬 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2절에서는 하나님은 성소에서 왕을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왕을 붙들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성소와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임하셔야 그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광야 시절에, 그때는 전쟁할 때에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레위인들이 먼저 들고 나가서 앞장을 서고 그 뒤에 군사들이 따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전쟁의 앞장을 하나님이 쓰는 것이죠. 이것을 이 백성들이 여기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전을 지은다면은 이제 법궤를 메고 뭐 그렇게 다니진 않겠지만은 이 성소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 소재와 번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달라고, 또 받아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소재와 번제, 소재는 가루,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것을 불살라 드리는 제사이고, 번제는 짐승을 불태워 드리는 제사이죠. 그러니까 이 소재와 번제는 이 왕의 출정식을 놓고서 여기에 임하는 전쟁을 앞두고 왕이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승리를 기원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이 예배이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다른 일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다른 일에 성공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오히려 불행이 되는 거예요. 왜 불행이 됩니까?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간혹 사업이 어려워지든지 건강이 어려워지든지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때 말씀이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예배를 귀함을 알고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왕의 출정식이란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자, 오늘 4절에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이렇게 그랬습니다. 백성들은 이 왕의 마음의 소원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어요. 자, 왕은 그 나라의 리더이고 또 왕이 원하는 것은 어떤 거겠어요? 백성들을 위한 것이죠. 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 것도 이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 훌륭한 왕은 어떤 왕이겠습니까? 그 마음의 소원과 계획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마음과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백성들을 위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소원과도 맞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악한 왕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바램과도 다르고 백성들이 구하는 것도 귀담아 듣지 않고 오직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소원을 말하고 계획을 세우고 일하는 그런 사람들은 악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왕정 시대의 그 역사들도 보면은 수많은 왕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북이스라엘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언제나 행하고 우상을 행하고 또 산당에서 제사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백성들도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일들로 나가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부터 또 치시고 북이스라엘은 다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남은 건 유다만 남아서 지금도 명령을 유지하고 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는 이 야곱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이름을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남유다 이 백성들만 남았었기 때문에 그런 그 혈통의 조상을 생각하면서 유대인이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과 계획과 바람을 생각하지 않고 우상으로 나갔던 그런 사람들은 남아있지도 않는다. 이름도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왕의 마음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것은 이 왕, 구체적으로는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또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하게 올바르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고 신뢰하기 때문에 왕의 마음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좋은 선한 계획인 줄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절에서 보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그랬습니다. 왕의 승리를 하여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왜냐? 왕의 승리가 곧 백성들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왕이 승리했다고 왕이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백성들이 개가를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승리 깃발을 세우리니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좋은 나라예요. 잘 되는 나라는 이 왕이 리더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과 맞아 있고 그것이 백성들을 위하는 일이고 이것이 좋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공동체의 리더가 자신의 혼자만의 계획과 어떤 욕심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것이 백성들을 위한 것이고 성도들을 위한 것을 알고 이것이 하나님과 리더와 백성들과 성도들이 다 연결되는 이것이 좋은 교회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가장의 이런 소원하는 일들이 또 가족들을 위한 것과 다 연결이 될 때 그것이 좋은 가정이 되고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와 또 이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기도가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6절에서는 이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주어가 바뀝니다. 6절에서만 주어가 바뀌어요. 앞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는 앞에서는 백성들의 축복하는 내용이었는데, 자, 6절에서는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앞에 보면은 표지에서 보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그랬죠. 이게 이런 노래들은 예배에서 부르는 이런 노래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거든요. 주거니 받거니, 우리가 교동문 할 때 주거니 받거니, 우리가 앞에서 읽을 때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앞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이제 6절에서 누군가 이 내용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가 누구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어떤 학자들은 지금은 예배 상황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응답하는 것이다. 백성들이 이런 기도를 할 때에 제사장이 여기에 대해서 응답하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이 아니라 다윗 왕이 직접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백성들이 이렇게 했을 때에 다윗 왕이 여기에 대해서 응답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둘 다 맞을 수 있어요. 그것이 어느 것이든 오늘의 이 본문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우리가 제사장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처음에 여호와 이름을 또 부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는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무엇을 생각한다고 그랬습니까? 언약 관계. 언약 관계 속에서 주어진 이름이, 알려주신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언약 관계 가운데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 관계를 기억하면서 이 백성들과 왕에게 승리를 주심을 믿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에게 기름 부은 그 사람, 그 기름 부은 사람이 왕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 왕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말했는데 언약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왕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이 오른손은 이제 권능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하늘에서 왕에게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앞에서 백성들은 성소에서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하늘에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성소는, 이 성막은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 보좌를 보여주신 그 모습을 본따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소에 계시거나 그것은 결국 하늘 보좌에 계신 거고 다 이제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 더 나가서 생각하면 이 왕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왕에게 하나님께서 또 반드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왕에게 응답하시는 줄을 이렇게 믿고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더 나가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연합해 있는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 주인이 되어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내가 온전히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 때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고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 이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것을 생각할 때 이 왕을 생각하고 또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 죽어 있고 살아있는 나를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고 그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환난에서 구하시고 전쟁에서 승리를 주십니다. 또 이어서 이제 백성들의 기도로 또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우리 7절 8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자, 백성들이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순서가 돼서 뭐라고 찬양하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쟁에서 무엇을 의지하는지 그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믿음이 없는 자들은 병거와 말을 의지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전쟁터에서 실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 당시에 병거와 말이죠. 그게 군사력이에요. 눈에 보이는 군사력이 병거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뭘 의지합니까? 눈에 보이는 힘, 이 군사력, 병거와 말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백성들은 군사력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고백한 것과 같이 7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중요시 여기는 눈에 보이는 그런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어떤 명예든지 어떤 재정 상황이든지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병거와 말인데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자랑합니다. 우리가 자랑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8절에서 보면 군사력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비틀거리고 엎드러진다. 그들은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같아도요. 성경에서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반드시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게 돼 있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렇게 잘 죽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곧 패배하고 쓰러지게 될 것이지만 신실한 왕과 또 믿음의 백성들은 일어나서 똑바로 서게 될 것이다. 최종적으로 전쟁 가운데 적들은 쓰러지고 이 왕과 이 백성들은 거기서 그 승리의 자리에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병거와 말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거와 말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더 많은 병거와 말이 갖기를 소망하고 또 좀 생기기를 원하면서 더 좋은 지역으로 가고 더 부유한 지역으로 가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병거와 말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병거와 말이 넉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주눅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강하고 능한 우리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병거와 말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승리하고 또 이기는 그런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우리 구절을 마음을 담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축복의 대상이 누군지 기록이 돼 있죠.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백성들, 우리들의 이 기도, 우리가 보통 중복이 들어가는 합심하여 드리는 이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가정의 가장을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의 리더들을 위해서,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이 공동체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도 이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베드로에게 주신다는 표현은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믿음 위에 세우는 교회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의 먼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곳에서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로서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각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는 합심해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것이 힘 있는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너의 자리에 여러분이 축복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또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1절에서 9절까지를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 삶의 전쟁이 임하는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되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기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또 그 예배 자리에 반드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거와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갖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많은 병거와 말들, 그것으로 인해서 부러워하거나 열등감을 갖거나 속상해하지 마시고, 내가 오직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상급의 영광의 풍성함을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큰 일을 앞두고 있거나 환난 중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들 또는 성도들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안전하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수탁 운영하는 우리 길꽃 어린이 도서관, 우장산 숲속 도서관, 우리 시니어 클럽, 우리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 모든 직원들을 또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장례가 있습니다. 우리 고 이혜성 성도님 한국 나이로 75세이신데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제 위로 예배 드렸고 오늘 입관 예배, 내일 발인 및 화장 안치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장례 또 순서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아직 가족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그 4명의 딸인데 둘째 딸만 신앙이 있고 나머지는 신앙이 없습니다. 그 남편도 신앙이 아직 없으신데 이 장례를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